간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가장 위험했던 위기의 순간이 두 번 있었어요. 완전히 다 죽을 뻔한 순간. 그게 딱 두 번이에요. 성경에 보면 물론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랬던 적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기라, 다 멸망시켜버리리라, 멸절시켜버리리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두 번 딱 나와요. 그게 언제인지 혹시 아세요? 딱 생각을 해보면 언제일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해요. 자, 거기서 거의 1년 남짓 머물면서 하나님은 레위기를 주세요. 자, 그때 이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을 때에 40일을 머물러 있어요.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사건이 출애굽기 32장 8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9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을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확 화를 내시는, 그래서 너로 큰 나라를 만들겠다. 하나님 못하실 게 없으시죠. 뭐 마른 뼈로 군대를 만드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시는 거야.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해서 도대체 나를 믿질 않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어떤 사건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뭐한다? 믿지 않겠느냐. 안 믿는다는 거야, 하나님을. 그러면서 12절 뭐라 했어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 정도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두 번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아까 읽은 출애굽기 32장이나 지금 민수기 10장이나 14장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다 진멸하고 너로 내가 큰 강한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하나님이 농담이었을 것이다. 하나님 그냥 농으로 하신 말씀이야.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농담이었을 거야. 그냥 장난으로 말씀하신 거겠지. 겁줄 나고 그러셨겠지.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진심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시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고 인애가 충만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했을 때 두 번 다 똑같이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를 사실은 안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딜레이 시키신 거예요. 오케이, right now, 오케이, 내가 이거를 withdraw 할게. 내가 다시 걷어드릴게. 그렇지만 하나님은 누구의 진심 어린 회개를 원하세요? 모세가 아니라 백성들의 회개를 원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그냥 진노를 withdraw 하셨어요. withdraw 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와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민족의 지도자 모세와 같은 중보하면서 이 진노를 막아줄 지도자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회개가 더 필요해요? 우리 각자의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필요해요. 우리 목사님 기도하시니까, 우리 셀장이 기도 열심히 하니까 뭐 난 잘 될 거야, 난 괜찮을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를 미루신다라는 거예요.
미루시는 걸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내가 회개하고 내가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를 미루셨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이 진노를 미루시고 기다리시는,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인텐션,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60만 3,550명이 다 죽고 2명만 살아남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60만 3,550명이 출애굽을 했는데 그 중에 2명만 산다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진노를 미루셨지만 결국은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회개, 나의 돌아옴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냥 묻혀서 가면 안 돼요. 물론 거룩한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면서 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은 누가 결정해야 돼? 내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주지 않아요. 남편 따라 하늘나라가고 부인 따라 하늘나라가 하는 거 아니라 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 신앙의 고백이 분명해야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아들이니까 저절로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나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요? 그거 갖고 하늘나라 안 됩니까? 안 되지. 내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나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사건의 좀 공통점을 한번 찾아봤어요. 자, 출애굽기 32장 1절 띄워주세요. 자, 백성이 모세가 산에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그랬어요. 40일 동안 기다려도 안 오는 거야. 더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때는 한 20일 정도? 나의 때는 한 일주일 정도? 나는 나름대로 나의 시간을 결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40일이 돼도 안 내려오는 거야, 모세가. 그러니까 더딤을 보고라고 하는 것은 그 더뎌지는 상황 속에 저들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띵킹 했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생각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생각은 결과를 낳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냐에 따라서 말하고 느끼고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저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 선입견이라는 거죠, 그거를. 경험도 안 해보고 남이 막 쟤는 아주 나쁜 놈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처음 만났을 때 속으로 나쁜 놈이지 뭐 이렇게 속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무리 친절을 베풀면 속으로 그 친절을 안 받아요. 저거 수작 거는 거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더디움을 보고 저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모세가 왜 안 내려오지? 야, 모세가 40일이 됐는데 저거 죽은 거 아니야? 사는 거야? 아니면 사인을 좀 보내주든지 저쪽에서 빵긋빵긋 뭐 이렇게 비춰주든지 나 살아있다. 근데 그런 것도 전혀 없는 거지. 더디어 오는 거야. 이게 너무 더딘 거야. 야,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여기 계속 있어야 돼? 어째야 돼? 라고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 거기?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 이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뭐했다? 알지 못함이라. 이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모세가 어떻게 된 거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하고 염려하기 시작하고 죽은 건 아니야? 살아있는 건 맞는 거야? 뭔 소식이 없지?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저들이. 자, 이 생각이 뭘 만들었어요? 행동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뭘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리는 행동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내 생각하는 대로 진행이 안 돼. 내가 계획한 시간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럴 땐 별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것을 만들어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다려야 되는데 누굴 만들었어요? 이스마엘을 만들어 버린 거야. 이스마엘을. 그 이스마엘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도 이슬람하고 주이시들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되는데 안 기다리면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사고가 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더디움을 보고 야, 모세가 어떻게 된 거지? 죽은 거야, 산 거야? 막 이런 별의별 걱정들을 다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또 잘 아는 사울 왕이 있죠. 사울 왕. 사울 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와. 지금 빨리 제사를 하나님의 번제를 올려드리고 그다음에 블레셋이랑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사무엘이 거기 오면 늦었다, 늦게 왔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충분히 합리적이잖아요. 늦게 왔으니까, 선지자가 늦게 왔으니까 전쟁은 지금 급하고, 그래서 사울 왕이 전쟁 그 번제를 드려버리잖아요. 그때 여호와가 진노하죠. 왜 기다리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의 책망을 엄청 받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때에 행하였도다. 왜 하나님보다 앞서갔냐라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늦게 와도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네가 앞서가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사무엘이 늦게 왔거든요. 늦게 온 자기가 잘못 아니야? 근데 여기 보니까 왕으로서 월권을 한 거예요. 제사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결국 거기 보여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린 명령을 뭐했다?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지켰다면 왕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졌을 것인데 그러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다윗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한 게 맞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게 합리적이지.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렸어야 됐다. 철저하게 너의 삶이, 너의 결정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용서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랬는데 이 사울이 또 죄를 져요. 13장에서 지금 이렇게 죄를 졌잖아요. 근데 15장에 와서 또 죄를 져요. 2장 넘어갔는데 거기서 또 사울이 또 죄를 짓기 시작해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2장 뒤에 가보니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제는 아까는 블레셋이에요. 이제는 아말렉과 싸우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진멸해라. 내가 그들에게 벌을 내리는데 싹 다 진멸해라. 남자 여자 뭐 가축 할 것 없이 다 죽여라.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그렇게 진노하시고 미워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넜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일에 방해했던 민족이 아말렉이었거든요. 그냥 이 아말렉 민족을 진멸해버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사울의 생각과 행동은 뭐예요?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은 뭐야? 진멸해라. 완전히 다 죽여버려라. 이것은 하나님이 저들을 향해서 징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채찍으로 사울 왕 내가 너를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진멸해. 그런데 사울 왕이 진멸하는 것을 즐기지 않았어요. 원치 않았어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다음에 9절이 나와요. 17절 지금 말씀 띄운 거기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당신이 작고 작은 당신을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왜 그걸 잊어버렸냐는 거예요. 그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를 왕으로 세워줬는데 그 하나님을 너가 따라야지. 왜 네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0절 볼게요. 20절. 사울이 사무엘에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챙겼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했는데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백성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뒤에 보면 백성을 내가 두려워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핑계를 누구에게 대고 있어요? 백성들에게 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23절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끝났어요. 두 번의 실수로 이제 사울은 끝나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뒤에 좀 내용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게 있어. 좋은 거는 죽이기 아깝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핑계대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갖고 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냥 우리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 있지. 그거 아깝잖아. 그거 왜 다 죽이려고 그래. 그거 갖다 쓰면 되잖아. 갖다 쓰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데 왜 그거를 하나님은 나쁘다라고 이야기하실 수가 있느냐 라고 우리가 변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칙적으로 처음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뭐예요? 진멸해요. 거기에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끊어라 그랬으면 끊는 거예요. 거기에 이유가 없는 거야.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는 이유가 없는 거야. 그냥 끊어. 그러면 끊어야 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대적해야 돼. 그냥 타협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 안에는 요 자꾸 잔머리가 굴러가거든.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 안 될까요? 저렇게 하면 안 될까요? 결국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하도록 내비둬요. 왜? 깨닫게 하실 거니까. 일주일 만에 갈 가나안 땅을 40년 돌아가게 하시는 거야. 어쨌거나 돌아가게 할 거고 들어가게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하지만 그 선택에 대한 대가는 누가 지불해야 돼요? 내가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것을 왜?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의 가장 중요한 어떤 드러나는 어떤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유의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왕을 달라고 막 그래서 소리 질렀을 때 하나님 막 가슴이 찢어졌죠. 하나님이 왕인데 왕을 달라고 그러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왕을 달라! 우리에게도 저 이방인들처럼 왕을 달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막 말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다가 이야기하는 말이 더 막 가슴이 찢어져. 사무엘아, 그거는 백성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근데 왕을 주셔요. 원하니까, 사랑하니까. 우리의 자유의지와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치르고 하나님은 그것을 수습하시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눈으로 보는 현실의 물질을 보니까 진멸하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견, 내 행동의 결과를 저들은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왜 다 버려 하면서 이걸 왜 죽여 하고 하면서. 자,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생각에서 오는 겁니다. 나의 행동은 백성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라고 누구 탓을 했죠? 사울도 백성의 탓을 했죠? 근데 사실 누구 탓이 아니야. 결국 그 행동은 내게서 온 거다라는 거예요. 내 탓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부모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어요. 저 교회에 내가 저 교회 잘못 가가지고 내가 저렇게 된 거예요. 저 목사 때문에 내가 저렇게 된 거예요. 그게 아니라 결국은 행동은 어디로부터 온다? 쟤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부터 온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탓하고 부모 탓하고 뭐 탓하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찌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느냐 그랬어.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 열매를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뭐라 그랬어요? 저 여자가. 근데 그 저 여자가 할 때 그 앞에 더 웃겨.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게 있게 한 저 여자가 그랬어. 누가 만들어서? 하나님. 그러니까 누구 탓이야? 하나님 네 탓이라는 거야. 거기에 말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와 함께한 저 여자가. 하나님 탓이요. 내가 죄진 거는요 하나님 탓이요. 그가 하와에게 뭐라고 했어? 너는 왜 그랬냐? 저 뱀놈 때문에요. 저 뱀이 나를 꼬실라이제이션 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넘어갔어요. 누구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가 들어오면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부부가 막 그냥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막 이러고 얼마나 아담이 하와를 막 그냥 칭찬했어요. 근데 죄가 딱 들어오니까 저 여자가 바로 세퍼레이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결국 죄가 들어오면
결국 내 중심으로 확 바뀌게 되면 그 안에 세퍼레이션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결국은 행동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민수기 본문은 여러분들 성경에 찾아봐야 돼요. 자, 민수기 14장 1절. 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야, 밤새도록 통곡했대. 절망이 오면 잠이 안 옵니다. 자,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죠? 여기 불면증 있는 사람 있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사람이 불안하면 잠이 안 와요. 우울해도 잠이 안 와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질병으로 인해서, 정신적인 거죠. 생각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물론 몸의 건강이 안 좋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신체적인 고통 때문에 못 자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물리적인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다 정신적인 문제다. 잠이 안 오는 거. 자,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소리를 지르며 통곡을 하고 밤을 샜다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인이 뭘까요? 왜 저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잠을 못 잤을까? 부정적인 보고서를 들어서다. 10명이 거기 안 돼요. 우리는 가면 죽어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막 그러면서 부정적인 리포트를 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결국 부정적인 생각 때문이다. 잘 들어보세요. 부정적인 리포트를 들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그 부정적인 리포트를 보고 그것을 띵킹하면서 그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는다면 저들은 잠을 잘 수 있어요. 현실이 어려움을 보고 내가 그 현실 가운데 계속 그냥 거기에 그냥 막 매몰돼 가지고 막 하면서 결국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잠이 안 오는데,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벌어져도 내 생각이 거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내 생각이 하나님께 머물면 잠잘 수 있다니까요.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저들이 잠을 못 이룬 이유는 부정적인 리포트 때문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물론 원인 제공을 했지. 저들이 원인 제공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나에게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안 받으면 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명의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정탐꾼의 보고가 잘못됐다 자꾸 생각하는데 40일 동안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을까요? 뭐 했을까? 자, 각 지파의 리더들을 한 명씩 세워서 보냈어요. 그러면 40일 동안 기다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뭐 했을까? 그걸 생각해야 돼요. 왜 우리는 자꾸 그 정탐꾼 탓을 하죠? 내 탓을 해야 돼요. 나는 40일 동안 뭐 했지? 40일 동안 우리는 뭐 했을까?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야, 이제 출애굽을 해서 우리가 가야 할 저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제 정탐꾼이 가서 리포트를 갖고 오면, 야, 이제는 우리가 어느 곳으로 가고 어떤 길로 가고 어떤 성읍을 먼저 치고, 야, 이런, 이게 무슨 띵커라고 그랬어요? 하우 띵커. 하우 띵커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들이 어떤 리포트를 하든지, 거기에 막 거인들이 있네? 거기에 굉장히 성읍이 강하네? 그러면 하우띵커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칠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걸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잠을 못 이루면서 막 원망하고 저걸 죽여버려! 이렇게 했을까?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문제가 누구예요? 10명의 잘못된 리포트를 한 사람인가요? 내가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한 내가 잘못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어요. 대부분의 노예 종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드디어 모세라고 하는 민족 지도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Let my people go 그러면서 딱 이스라엘 백성들을 엑소더스 출애굽 시켰단 말이에요. 출애굽을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어요. 목이 마르다 하니까 막 물을 주시고, 야, 배가 고프다 그러면 만나를 주시고, 고기를 먹고 싶어 그랬더니 막 메추라기를 막 갖다 주시고, 막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자, 이제는 모든 율법과 십계명을 받고, 자, 지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저 밑에 저희가 시내산이에요. 자, 저 밑에서 시내산에서 이제는 빠바바 나팔을 불러서 민수기 10장 11절에 이제 출발을 했어요. 자, 출발을 해가지고 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어요. 가데스 바네아는 저 중간이에요. 중간. 저기 보여요? 넘버 번호 12번. 가데스 바네아에 딱 도착했어요. 거기가 11일 걸렸다 그랬어요. 자, 11일. 자, 이 밑에 꼭지점에서 저 위에까지 11일. 자, 그럼 바로 그 옆에가 가나안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11일이면 저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일주일도 안 걸려요. 자, 일주일도 안 걸리는 그 앞에 이제 딱 그 앞에를 딱 바라보고 이제 약속의 땅, 야 이제 가는 거야. 저기를 들어가는 거야. 그랬는데 문제가 뭐냐면 정탐을 보낸 거야. 정탐을 안 갔으면 어땠을까? 그냥 가는 거지. 밀고 가는 거지. 왜? 거기서 정탐을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이제 다 됐는데 이제 성막도 만들었고 율법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이제 약속의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데 왜 정탐을 하지? 그 어떤 사람 그래요? 하나님이 시켰잖아요. 아니에요? 잘못된 말이에요. 하나님 안 시켰어요. 하나님 그냥 허락하신 거예요. 다 볼게요. 자, 신명기 1장 빨리 봅시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자, 신명기 1장 22절. 신명기 1장 22절. 너희가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갈까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누가 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어요. 예, 너희들이 말하기를 모세 우리가 이제 곧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을 가면 정찰하고 싶어요. 정찰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뭐라고 나왔어? 어느 길로 올라갈까? 어느 성읍으로 들어갈까? 이것을 좀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좋게 여겼다. That's good idea. 이렇게 얘기했다고. 예, 오케이. 그러면 리더 한 명씩을 세워라. 그래서 그 리더 한 명씩을 세워가지고 정탐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치 않았어요. 너희들이 원하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 가라. 근데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을 붙였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은 보면 저들이 두려워할 거 알았어요. 왜? 너무 센 놈들이 거기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분명히 조건을 붙였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오케이 보는 건 오케이.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 그 말은 뭐냐면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현실을 뛰어넘고 이루실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야. 그래서 너희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이 right 맞아. 그 약속의 땅은 정말 적각거리 흐르는 땅이야. 엄청나게 막 포도를 이렇게 둘이 들고 왔다니까. 응? 그러니까 얼마나 풍성한 땅이에요. 그 땅이. 그걸 보는 건 오케이.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자, 그래가지고 이거 다 지나가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결국 두려워함을 선택을 한 거예요. 저 생각이 계속 어디에 머물렀어요? 현실과 상황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저 거인들, 저 견고한 성들, 저거를 우리는 군사훈련도 받은 적이 없는데, 야 우리는 힘도 없는데, 야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데 저걸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누가 네가 이기래? 너가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싸우신다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다 딴 데로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여기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예. 미션 임파서블이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모세가 좋게 여긴 이유는요, 저들이 하우띵커였기 때문에 좋게 여겼는데 이 하우띵커들이 바뀌었어. 아까 거기 지도에 보면 한 일주일이면 가는 거리예요. 그리고 일주일이면 갔다가 한 바퀴 쫙 돌고 와도 여러분 한 20일이면 떡을 쳐. 그런데 며칠을 갔다 오라고 그랬어요? 40일. 그 말이 뭘까요? 너 12명이 충분히 조사하고 와서 분명히 모세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것을 증거하기 원했던 거죠. 그래서 40일이라는 시간을 준 거예요. 근데 40일이나 갔다 와갖고서는 두 가지 의견이 나눠져 버린 거야.
자, 거기서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여기 첫 번째 보고서를 한번 봅시다. 자, 민수기 13장 28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보고서의 내용은 틀린 게 없어요. 정확하게 맞아요. 거기는 진짜 젖가꿀이 흐르는 땅이고 풍성한 열매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안악자손들이 있고 거인들이 있고 아주 견고한 성읍들이 있고.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는 리포트를 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리포트 다음에 두 번째 리포트가 문제가 된 거야. 첫 번째 리포트는 12명이 똑같아요. 동일해요. 맞아. 그게 맞아. 그런데 두 번째 리포트가 문제인 거야. 두 번째 리포트는 뭐예요? 13장 30절이에요. 갈렙이 모세 앞에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이 땅을 취하자. 능히 뭐하리라? 이기리라. 이기리라. 아멘. 자, 능히 이기리라. 이거는 누구의 가능성을 본 거예요? 우리의 가능성? 아니면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가능성을 본 거예요. 능히 이기리라. 자, 그런데 그 다음 31절에 뭐라 그러겠어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하리라. 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맞는 말인데 우리는 지금 누구의 강함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강함을 의지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거죠. 근데 저들은 현실을 봤다는 거예요. 현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보면요, 우리 규식 형제 맨날 얘기해요. 외노자. 응? 외국 노동자. 우리가 외국 노동자. 여기 시리즈십 없는 사람은 다 외노자야. 근데 우리 외노자의 삶이 여러분들 녹록해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영어로 막 이걸 다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이게 고비들이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믿음으로 뭔가 프로젝트를 만들고 뭔가 막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비전들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그 마음 중심에는 내 노력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의지하는 거죠. 나를 보면요, 나는 약한 사람이에요. 나를 보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기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능히 이기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32절, 이스라엘 자손 앞에 그 정탐한 땅을 뭐 했다? 악평했다.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너무 젖가끓이 너무 좋은 땅이에요. 이러고 첫 번째 리포트를 해놓고 이제 생각이 막 돌아가면서 두 번째 리포트 할 때 뭐예요? 악평을 했다. 사람이 생각을 하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축복이 됐다가 갑자기 이게 저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확 바뀌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쫙 집어. 가룟 유다에게 무슨 생각을 넣어줬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다 넣어줬다고 그랬어요. 누가? 사탄이.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줬다니까. 그러니까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그냥 놔두면 안 돼.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그 집중하고 생각하는 것이 나를 만든다니까. 내 미래를 만들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나 하면 안 되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이게 사단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지. 이게 사단이 준 생각을 자꾸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냥 갖다 들이봐도 확 그냥 엎어버려. 그냥 안 살아버려.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 준 생각입니까? 응?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내가 가진 생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자, 우리 하우띵커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첫 번째, 패배의식을 버려야 돼요. 우리 안에 패배의식이 있어요. 싸우지도 않았는데 졌다는 거야. 여기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진다.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는 능히 저들을 치지 못하리라. 해봤어? 아니 해보지도 않고 졌다는 거야. 왜 우리 안에 그런 패배의식이 있는 거야? 나는 외노자니까. 캐나다의 대기업 같은 데 못 들어가지. 그냥 맨날 코리안 그냥 회사나 가고 막 이렇게 해야 될지. 여러분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직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내 어빌리티를 자꾸 리미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 아멘? 저도 물론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나도 영어 목회를 한번 해볼까? 근데 제 안에 딱 들어오면 너는 안 돼.
네 영어 갖고는 안 돼. 그래서 제가 안 하고 있잖아요. 난 나 잘하는 거 하려고. 근데 여러분들 안에 챌린지 하실 때가 있어요. 그죠? 제가 한국 저도 한국 목회하고 있으니까 한국 회사에서 다니든 외국 회사에서 다니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큰 그림들이 있어요. 아멘? 그 그림을 내가 축소하지 말라고. 내가 미리 패배, 난 졌어, 난 안 돼, 나는 못해, 이게 안 된다라는 거,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 우리는 나의 가능성을 보지 않냐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나의 힘을 보지 않냐고 하나님의 힘을 보는 거예요. 나의 어빌리티를 보지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 내가 갑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열등감을 버려야 돼요. 열등감이 있어. 우리 나는 영어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계속 우리 안에 열등감이 있는 거야. 그 열등감의 대표적인 예가 여긴 거야. 우리는 뭐와 같으다? 메뚜기와 같습니다. 메뚜기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 메뚜기가 뭡니까? 약하고 약한 동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 줄 아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그냥 밟으면 밟히는 그런 어떤 곤충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롤드 앤 세이비로 영접한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는 사람들은 절대 메뚜기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아멘. 어디 메뚜기야, 메뚜기가. 근데 우리 안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나는 메뚜기야, 할 줄 아는 게 없어, 나는 못해, 맨날 그러는 거야. 이 피해의식, 그 다음에 이 열등감, 이게 우리를 망쳐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뚜기의 자화상을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나도 그런 게 있어, 늘 자신 없어하고 늘 열등감 있고 이것 때문에 내가 뭘 할 수가 없는 거지. 끊어버리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 메뚜기가 아니야. 응? 마지막, 사실과 현실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선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직시하는 건 필요해요. 직시해야죠. 지금 상황이 어떤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걸 알아는 거는 중요해요.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시선이에요. 내 시선을 거기에다 두면, 내 시선을 문제에다가만 두면 그걸 브레이크스루, 돌파할 수가 없다라니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시선을 고정할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이 뭐다? 하나님의 강함이다. 아멘? 현실과 상황, 너 직시하는 거 필요해요. 그게 안 필요하진 않아. 제가 정탐을 갔다 오는 거, 그건 나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것도. 그렇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느냐. 아멘?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내 육신의 시선으로 바라보느냐. 육신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현실로 바라보는 베드로는 물에 빠졌다니까. 근데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자는 물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요단강을 그냥 건너가. 여러분들, 우리는 메뚜기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여러분들 여리고성 생각나요? 그때 기생 라합이 도와줬죠. 그때 기생 라합이 한 말이 뭔지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간담이 녹았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녹았다. 왜?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홍해를 건너서 육지처럼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시켜 버렸어. 막 기적을 통해서 막 여기까지 왔어.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요, 여리고성이 가장 큰 성읍인데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 그랬거든. 그런데 지금 얘들은 뭐라고 생각해? 우리는 메뚜기예요, 이렇게 생각해. 아니, 저들이 야 너희 놈아 메뚜기야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야. 지가 스스로 지를 메뚜기라고 그러다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스스로 나를 그냥 완전히 눌러버리는 거야.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한다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로 만들어버려. 현실에 꽉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하나님 바라볼 수 있어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게 패배의식은 없습니까? 내게 열등감은 없습니까? 내게 현실과 상황 가운데 거기에 눌려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 늘 자신이 없어. 근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게 그 믿음 주세요.